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닐 도날드 월시의 신과 지브로라는 책, 그중에서도 31장과 32장 발췌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여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사후 체험, 또 인생 훑어보기, 그리고 영혼의 선택, 나아가 존재 자체에 대한 상당히 흥미롭고 때로는 좀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저희의 목표는요, 이런 복잡하고 심오할 수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육체를 떠난 뒤에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잖아요. 물리적인 몸과 평소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융합의 순간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생 훑어보기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책에서는 이 경험을 마치 화랑에 들어선 것에 비유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들이 작품처럼 벽에 걸려 있고 그걸 하나하나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떤 감정적인 고통이나 불쾌감 없이 바라보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잠깐만요. 고통이 전혀 없다고요? 정말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살면서 겪었던 끔찍한 순간들, 아니면 내가 했던 좀 부끄러운 행동들, 그런 걸 볼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요? 솔직히 그건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데요? 책에선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많은 분들이 바로 거기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죠. 이 책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그 죽음의 단계를 거치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삶에 묶여있던 어떤 특정한 정체성, 그러니까 나라고 여겼던 생각, 감정, 에고에서도 분리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죽음의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과의 동일시를 내려놓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융합을 경험한다고 하죠. 이 융합 이후에는 훨씬 더 큰 관점, 거의 우주적인 관점에서 자기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경험이 내 영혼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고통보다는 그냥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더 큰 관점. 그게 핵심이군요.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막 격정적인 역할을 연기했는데 공연 끝나고 무대 뒤에서 그 장면 사진을 볼 때는 저건 내가 연기했던 역할이지 진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진 속 인물이 울고 있어도 배우 자신은 담담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웃나요? 네, 정확히 그 비유를 책에서도 사용합니다. 자신이 연기했던 그 역할로서의 삶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는 하지만 더 이상 그 역할의 감정이나 생각에 갇히지 않는 거죠. 본래의 더 크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완벽한 평화와 이해가 충만한 하나됨, 혹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이 제한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물질계로 돌아와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할까요? 그냥 그 완벽한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 여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책에서는 생명, 라이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기 표현에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마치 신 또는 모든 것인 존재, 그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스스로를 경험하고 알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외부로 밀어내서 다양한 형태로 필요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멈춰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창조하고 경험하는 게 생명의 본성이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관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요. 우리가 흔히 환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죄에 대한 벌이나 카르마, 빚갚기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생명 자체가 가진 어떤 본성적인 기능,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고 표현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체, 신이나 근원 에너지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알기 위해 스스로를 무수한 부분, 그러니까 개별 영혼이나 각각의 삶으로 나누어 표현한다는 거죠. 마치 순수한 백색 광이 프리즘 통과하면서 다채로운 색깔로 나뉘어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전체는 오직 부분을 통해서만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영혼은 이 물질계와 그 근원적인 상태, 존재의 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이를 오가는 순항을 통해서 전체의 한 조각, 한 측면을 깊이 경험하고요. 그 개별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다시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이라는 게 혹시 끝이 있는 건가요? 만약 어떤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깨달음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면 그때는 이 순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5번째 명제로 제시하는데요. 진화의 끝 같은 건 없다 이거예요. 설령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상태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은 단순히 그 깨달음의 기준이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더 높은 목표, 더 넓은 경험을 향해 나아가면서 창조와 경험의 여정을 계속할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높이뛰기 선수가 자기 최고 기록 경신하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발을 더 높이 올려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생명의 본성 자체가 정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확장이고 더 많은 생명, 더 풍부한 경험을 낳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멈추는 순간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와, 진화의 끝이 없다니. 그럼 이제 제가 읽으면서도 가장 놀랍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만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생 훑어보기와 그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한 뒤에 거룩한 탐문, 홀리 퀘스천이라고 하죠.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요? 네, 책에서는 이 순간을 사후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 우주, 한율의 모든 천사들과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그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신이 직접 영혼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하죠. 그 질문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해요. 너는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본질적으로는 방금 떠나온 그 제한적인 육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 영원하고 완전한 영적 상태에 그대로 머무를 거냐? 이걸 스스로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다고요? 죽음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죽었는데 아니 난 아직 돌아가서 할 일이 남았어. 이렇게 결정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16번째 명제, 죽음은 되돌릴 수 있다는 그 뜻인가 보네요. 이건 정말 우리가 보통 죽음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전환점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 완벽한 평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이해와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 하나됨의 상태,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한 후에 도대체 어떤 영혼이 무엇 때문에 다시 그 번거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물질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책에 따르면 그 하나됨의 상태 속에서 영혼은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대요. 지상에서의 삶이 단지 하나의 경험이었을 뿐이고 심판이나 벌, 지옥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오직 영원한 기쁨과 평화, 무한한 사랑만이 존재하고 그 상태는 언제나 영원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존재 전체로 체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영화 제목처럼 천국은 기다릴 수 있다. Heaven can wait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나 거기 있을 테니 급할 것 없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왜 굳이 돌아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선택한다고요? 책에서 제시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미완의 과제 때문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적과 관련된 일들이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 어린 마음이나 용서, 혹은 자신이 꼭 완수하고 싶었던 어떤 역할이나 기여, 아니면 더 깊이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던 특정 감정이나 상황 같은 것들일 수 있어요.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당히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영혼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적어도 한 번쯤은 죽음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임사체험,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는 현상들 있잖아요. 터널 끝에 빛을 보거나 먼저 간 가족을 만나는 경험들요. 어쩌면 이것들이 바로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고 아직은 아니야
라고 결정하면서 돌아오는 그 순간의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임사체험이 실제로는 죽었다가 돌아오기로 한 선택의 순간일 수 있다?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저자 자신도 돌아오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어머니 때문에 오랫동안 좀 버려진 듯한 슬픔과 씨름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죠. 네, 그 부분은 이 개념이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슬픔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은 그 슬픔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생애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했던 목적 혹은 함께 하기로 했던 역할이 정말로 끝났다, 충분히 완수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우리 곁을 지켰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자 어머니의 사례가 특히 그렇죠. 사실은 4번이나 죽음에서 돌아왔었고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마지막 여정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남겨진 이들에게 슬픔을 넘어서는 어떤 깊은 이해나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떠남이 완결과 성취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의 어머니는 지금 천사로서 존재한다고 묘사되죠. 여기서 또 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개념이 제시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흔히 천사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계급의 영적인 존재, 어떤 승격이나 진화의 결과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책에서는 이 역시 우리의 이원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천사가 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계급 상승이나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면 천사는 무엇인가요, 그럼? 그건 역시 영혼의 선택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다음 생에 어떤 경험을 할지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영혼들은 천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선택한다는 거죠. 천사들은 물질계와 영계를 비교적 자유롭게 오가면서 다른 영혼들을 돕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데, 이것이 다른 역할, 예를 들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나 영계에서 다른 영혼을 돕는 안내자 되기 같은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자신의 성장과 표현을 위해 다양한 경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위계 질서나 우월성에 대한 개념들, 특정 종교가 더 우월하다, 특정 인종이나 성별, 집단이 더 낫다는 식의 생각들, 이 얼마나 근거 없는 환상인지를 사후세계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든 존재 방식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그렇군요. 인생 훑어보기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지과 죽음에서의 선택, 그리고 천사가 되는 것까지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이 결국은 선택이라는 키워드와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존재, 너희는 신이다, Thou art God 라는 사실, 그리고 이 영원하고 장대한 우주적 여정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무한한 힘, 즉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은 끝이나 단절 혹은 심판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는 하나의 아름답고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모든 순간이 창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고통 없이 삶 전체를 객관적으로 돌아본다는 생각, 죽음조차 나의 의지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라는 파격적인 관점과 끝없이 진화하며 나를 표현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이야기, 심지어 천사가 되는 것마저 위계가 아닌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발상까지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사후세계관은 우리가 흔히 가졌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고정관념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더욱 주체적으로 자신의 본성인 암과 표현 그리고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의식적이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여정의 한 단계임을 보여려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나요? 저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는 이것입니다. 만약 이 책의 관점처럼 삶과 죽음이 정말로 우리 영혼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진화하며 전체의 무수한 측면들을 경험하기 위해 내리는 의식적인 선택의 과정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신성한 면모를 세상에 드러내고 경험하기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 순간, 그리고 어쩌면 다음 생까지 이어질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깊은 사유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